신자를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과 신자가 구별되는 그 내용,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신자를 세상에서부터 구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지요.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한 믿는 사람이요, 으쓱한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길을 가고 있다가 이 사람이 그만 그 어두운 곳에서 발을 헛디뎌 버렸어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진 게 된 겁니다. 근데 간신히 어떤 나뭇가지 하나를 탁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거의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이게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는 소리쳤습니다. 위에 누구 없습니까? 하고 그냥 절규에 가까운 살려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나 반갑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남은 일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를 놓아라, 이런 거예요. 이 가지를 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지를 놓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를 믿고 놓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위에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놓으라고 그러시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왜 놓으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마 바다가고 얼마 한 30cm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어두워서 못 보니까 너 놓으면 사는데 아마 그렇게 아시고 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죠. 그것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분은 진실로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요,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고요, 또한 믿어야 하며 우리를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 우리가 소망하고 정말 소망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2021년 이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믿음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참된 믿음을 정의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수많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믿으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믿음을요 정의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리죠. 그 믿음장 안에서도요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보여준다면 뭘 보여주든가, 아니 못 보여준다면 못 보여준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좀 모호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요 정의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요 이 사랑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무엇이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어떤 분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럴 거예요. 눈물의 씨앗.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아마 사랑에 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사랑이 없나요? 사랑은 있잖아요. 분명히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도 사랑과 유사한 것 같아요. 믿음에 분명한 대상이 계시죠. 그리고 믿는 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믿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하나의 틀로 정의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은 무엇이다라고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녀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효도죠, 효도. 근데 효도의 모습을 보면 효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도이다 라고 정의 내리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하는 효도의 방식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이죠. 어떤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정말 극진하게 모시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뭘 달라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좀 달라고 그러고 저것 좀 달라고 그러고, 아니 부모님한테 사드리진 않고 오히려 부모님에게서 뭘 가져와요. 그런데 이 부모님은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 분명히 그 개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효도의 모습들은 다양한 것 같아요. 믿음도 이런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는 반응도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대상을 명확하게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제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존재하는 그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좀 구체적으로 그럼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보다 믿음의 그 대상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믿음하면요 나의 체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체험하는 것보다도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 그것이 중요한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토대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느낌과 경험, 주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대상을 먼저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요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 1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님을 뭐로 믿으라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또 있죠. 요한일서 5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는 자가요?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여기에서 명확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 이렇게 성경은요, 믿음을 정의하지 않고 믿음의 대상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그런 것도 믿을 수 있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절대적인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고 온 세상의 죄에서부터 세상을 구원할 구주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사 낮아지신 분이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의 경험, 나의 느낌, 나의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요,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져온 결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가져오게 되냐면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표현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하나님이 나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막 연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 중요한 믿음의 결과물들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10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대상물을 붙잡는 겁니다. 믿음은 내 안에 느낌, 감정, 경험,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신 일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부여잡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요, 우리가 믿을 것이 있는데요, 영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요,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경험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영생은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 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라는 것은 믿는 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된 자,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된 자, 칭의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된 신자, 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없는 자,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 상태, 내 기분, 내 감정 안 믿겨져,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분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세상의 구원자이자 철저한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소개하는 대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요, 이것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 믿음은 결과적으로요, 우리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요, 성경이 소개하는 대로 믿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을요, 이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동일하게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과 같이 당신은 살아나게 됩니다.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그 말씀을 믿는 심령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말씀을 믿게 될 때에 거기에서 영생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 내 형편이 지금 이런데, 지금 뭐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뭐 복음을 믿기도 그럴 때는 좀 평안하고 교회가 잘 되고 그럴 때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뭐 복음도 말이야인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듯이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그건 좋은데 뭐 그러는 거지. 지금 그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믿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에 특수성이 있죠. 우리의 상황에 특수성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일반성은요, 우리의 특수성을 넘어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요, 우리의 특별한 상황들, 특별하다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작년에 우리 세안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이 몇 분인 되신지 아세요? 이 코로나 시국에 아이고 누가 등록을 해? 근데요, 그 코로나가 많이 있을 그때에도 오신 분들이요, 약 한 27명, 30명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 다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가면 뭐 병 걸린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은혜 받은 말씀에 반응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특수한 환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서서 역사하지 않고 상황이 풀리면 그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은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특수한 상황,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을 능가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눈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믿음이라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참된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참된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이 믿음의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좀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참된 믿음이 있는 신자들에게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겠죠. 한번 우리도 신앙적으로 점검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참된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낳으신 이 자막도 준비했는데요, 낳으신 이가 누구를 얘기할까요? 낳으신 이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죠?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요,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복음을 경험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를 막 하고 싶고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섬기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막 표현하고 싶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요, 그에게서 난 자를 또 사랑한다는 거죠. 그에게서 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다른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의 난 자지만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요, 또한 누구를요? 나의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과연 하나님 사랑하고 있을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 정말 그 사람들 보면 답답하고 난 이게 사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도 사랑 안 하고 이웃도 사랑을 안 하면 나는 거듭난 사람 아닌가? 그럼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거듭나지 못했나? 그러한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교정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이에요.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묻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감정을 소유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런 감정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기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 100%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내가 거듭난 존재고 100% 이웃을 사랑하고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거듭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커다란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목표, 이웃 사랑이라는 목표를 두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기도 해요. 때로 이웃과 싸우기도 해요. 마음이 멀어지기도 해요. 그래도 뭐예요? 방향은 사랑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더 사랑하지 못함을 때로 회개하고 이웃과의 불화에 대해서, 다툼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사랑으로 나아가고, 이러한 커다란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죠?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사랑을 통하여 확인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참된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에요. 오늘 요한일서 5장 3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성경이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 있죠. 두루미가요, 여우네 집에 놀러 갔어요. 여우가 두루미한테 너 이거 먹어 그러고 줬어요. 어디에다 줬다고 그래요? 접시에다 준 거죠. 접시에. 아니, 두루미는 이 뾰족해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우가 두루미네 집에 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두루미가 여우에게 음식을 내줬어요. 근데 이제 주둥기가 긴 그런 용기에다가 주니까 이 여우가 이게 입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먹지를 못했다는 거죠.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은요, 저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냥 좀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다가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도와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순종은 제가 알아서 하고 봉사도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할 수 있는 건 저도 다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내 마음에 무거운 거 주지 마시고 부담 주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거 하면 되지 않겠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거죠.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것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요, 믿는 것과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단어를 자세히 좀 보십시오. 아들을 뭐 하는 자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요,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사실 표현을 해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까요? 믿는 것이 순종한다는 것이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대로 있고 순종은 순종대로 있고,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믿는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다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꺾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참된 믿음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마지막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요,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서신에 이런 악한 자,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서신에.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이심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마귀는요,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분의 인성을 파괴하는 쪽으로 마귀는 전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어서 넘어지고 패배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죠.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 패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온전히 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넘어져 본 경험이 혹시나 있진 않으십니까? 신자의 패배는요, 언제나 무엇이 부족한 줄 아세요? 믿음의 부족이 거기 있었어요. 신자의 패배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겪은 패배의 근본 원인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거기에는 믿음의 실패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분을 신뢰하는 데서 실패했고요, 그분께 순종하는 데서 실패했고요, 아니면 신뢰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다 실패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우리의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하는 일이 뭘까요? 믿음이 하는 일은요, 내 상황을 하나님의 하늘의 자원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치 전기 코드를요, 플러그에다가 딱 꽂으면 전기가 들어와서 기능을 하는 것과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준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비추게 되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신자들이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부여잡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도 세상을 동일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고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물리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안에는 이러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할렐루야.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세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들을 수 없지만 각자 있는 그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살펴보기 원해요. 가장 어두운 시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그 시대에 엘리야는 가장 강력한 사역을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는 이번 닷새간의 특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참된 믿음,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이 믿음의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은 그분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로서 우리의 믿음은 증명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발휘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 승리를 확신하며 고린도전서 15장 58절과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의 한 해의 모든 수고, 믿음 안에서의 분투,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믿음으로 분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세상에 대한 승리로 나타내 보이시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